시편 110편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의 말씀으로 새벽 이슬의 가정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유명한 시편이죠.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구절을 모르시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이 구절 읽으실 때에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찬양도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아마 눈에 딱 띄실 겁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어떤 청년을 말하는 걸까요? 새벽 이슬. 여러분 새벽 이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청소년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마 이 사진처럼 영롱하고 귀엽고 신선하고 다 저를 보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이 아마 새벽 이슬이란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또 우리 유th 청소년들을 보면 참 새벽 이슬과 같이 참 좋다, 활발하다, 활달하다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 또 우리 시대의 청년들 영롱한가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 또 지나가신 듯 계시고 저는 지금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롱하고 참 날마다 이렇게 마음에 기쁨 있고 그런가요? 네, 너무 이러시면 자녀들 좀 실망하시니까요. 마음속으로 때로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청년들 요즘에 한국에서는 삼포 세대다, 포기하는 세대다라는 말도 하고요. 참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우리 어르신들도 성인들도 많이 지쳐 있는 삶을 살지만 좀 인생에 지쳐 있고 학교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 있는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모습, 이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오밤중에 꾸정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오늘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새벽 이슬의 모습이다.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독하죠. 전체적인 성경을 올해 통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맥과 통독을 한다는 것은 많이 읽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잘 읽는다는 것이고 또 전체 장만을 읽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 그 절의 배경을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죠. 열왕기서, 역대기서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또 바벨론의 포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러한 책들도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아 동양권의 문화가 있고 서양권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어떤 땅인가, 어떤 기후인가를 알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환경, 기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벽 이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풍부한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땅에 있으니까
그냥 영롱하고 깨끗한 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dry land,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그 기후를 보면요, 10월부터 4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것은 아니라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이기보다 광야, 윌더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5월부터 이제 9월까지를 건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리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땅들이 다 말라버리는데요.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즉 새벽 이슬이라는 것이죠. 밤에 이제 낮에 뜨거운 공기들이 밤이 되면 공기가 식어지지 않습니까? 사막은 이 광야는 밤이 춥기 때문에 식어진 공기가 수증기가 되어서 작은 물방울들이 잎사귀나 물체 표면에 맺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즉 새벽 이슬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새벽 이슬만이 이 건기 때에 메마른 땅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이것을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슬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물이 많은데 그냥 영롱하고 깨끗한 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only water는 유일한 물의 공급인 이슬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생명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근원, 생명의 통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단지 순결하고 힘차고 영롱한 그러한 어떤 청년들, 어떤 youth,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에는 중요성과 긴급함, urgency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어요. 지금 메말라 있어요. 메마른 시대예요.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지 깨끗하고 순결함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급박성, 긴급성, 중요성, 정말 내가 어떻게 새벽 이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 주의 청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나는 나이가 있는데, 나는 뭐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청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젊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년이고, 제가 요즘에 이거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youth, next generation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시대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의 가정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만이 아니에요. 단지 혈연의 가정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비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주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새벽 같은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1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시니까 말씀 읽을 때 어떠세요? 좀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젊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벅차시고, 내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세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세대, 어떤 사람, 어떤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 주의 백성 가정공동체가 될까요?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공동체. 자,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이 뭘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권능의 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앞구절이죠. 자, 오늘 3절 읽기 위해서는 3절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의 배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의 권능을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의 날, 어떤 날이라고요? 주의 권능의 귤을 드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주의 통치. 이 귤라는 것은 scepter, 이 홀, 통치를 위해 권능자가, 통치자가 드는 어떤 막대기, 지팡이를 바로 이 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에 또한 무엇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무엇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온 통치를 하시고 이 권능의 권능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도 이루어지지만 사탄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의 힘을 다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이제 판명됩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수요일날 7교회 하고 있는데요, 저거 참 많은 애 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새벽 이슬의 때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밤 가운데 새벽 이슬을 맺히고 새벽의 여명, 그 밝은 아침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날을, 그 통치를 선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무엇도 들끓는다고요? 어둠, 암흑, 영적인 전쟁도 들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정이 교회다라고 했을 때 가정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가정에 영적인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로 새벽 이슬에 이 이슬을 맺히는 백성들, 이슬을 맺히는 청년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통치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새벽 이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요, 새벽 이슬 안 맺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그냥 듣다가 끝나면 여러분 가정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지금 특별히 지난 1년간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내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을 정말 우리가 까먹는 시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특별히 우리가 다가올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같이 깨어있는, 그리고 이슬을 맺혀서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지금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들 아침 말씀 통독도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정시간이 안 되셔서 그럼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실시간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신 것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나오셔서 귀한 발걸음하고 나오셨으니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온라인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이제 보세요. 코로나19 코비드-19이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올 수 있고 백신도 맞고 다 하셨는데 여전히 내 신앙에 뒷걸음질 친다면 그건 여러분 나의 신앙에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척박한 시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새벽 이슬을 모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건기에 물을 얻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 새벽에 일어나 그 새벽 이슬을 모아서 물탱크에 담아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새벽 이슬을 전할 때 그 마을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그 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아이고 누가 하겠지, 누가 일어나겠지 하고 모두 새벽을 깨우지 않고 잠자고 늦게까지 일어나서 한번 새벽 이슬 모아볼까? 그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햇볕이 쬐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그때는요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메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코로나19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도약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 교회에 있을 때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지를 정할 때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들이라는 거죠. 그 미전도 종족을 이제 판단할 때에 복음 화율이 5% 이하, 지금은 3% 이하로 말합니다. 그런데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통계지만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요 인구 비율의 3%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유스 청소년 사역, 이제는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이슬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새벽에 깨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이슬을 모으지 않는다면 어디서 여러분 이 새벽 이슬에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유럽
많은 교회들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유럽에 가면요, 교회가 정말 멋있어요. 이 미국에도요, 저도 각 미국 교회 가봤지만 참 건물 정말 멋있어요. 너무너무 참 건물들이 너무나도 높고 참 안에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미국 교회는 이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유언을 하시고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재정도 있어요. 가끔 미국 교회 가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면요, 그 오랜 세월 어르신들, 그 선배분, 믿음의 선배분들이 남기신 그러한 교회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 세대분들의 믿음의 뿌리, 정말 어르신 세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지만 그 뿌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는 반쪽이에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새벽 이슬을 모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다 오겠지, 이제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다 여러분, 정말 새벽 이슬을 모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세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을 모으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유스,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유스 사역은 이제 교회 한 부서,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서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듯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고 파송해야 됩니다.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학교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훈련하신 줄 아세요? 1년은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1년은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3년이 되시면 이제 그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이민 세대, 우리 이민 2세대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삶을, 정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리더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리더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크리스찬 선생님이 나오고 크리스찬 의사, 크리스찬 변호사, 크리스찬 사업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다음 세대, 후세대가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새벽 이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기도회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 온 교우가 나와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우리의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모두 한 마음으로 새벽 이슬을 모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어르신들 늙은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불편한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원어에서도 늙은이란 단어, 늙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시니어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전했는데요. 왜 의도적인가? 이때의 아이들, 이때의 성인이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소외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은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금한 거예요.
아니 뭐 방해하고 이거 막 이렇게 뭐 이건 와서 막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애들은 가. 그 뭐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어린이들, 성인이 되지 못한, 그때는요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그냥 소외받고, 그냥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6.25 때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그때 아이들 여러분 고아가 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다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참 여러분 노후 생활도 잘 하시고 다 여러분 안정되셨지만 이때에는요 다 소외받은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외된 계층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말세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이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사람들, 그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젊은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꿈꾸지 않는다면 젊은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즉 이제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무너뜨리는 유혹, 그때의 모든 물이 없어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새벽 이슬을 모으려고 나간 주의 백성들, 주의 세대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그 이슬을 통해서 새벽 이슬을 다음 세대에게 먹여줄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고, 새벽 이슬 같은 가정 공동체가 주님께 나오고, 새벽 이슬 같은 주 예수 교회가 주께 나오는, 꿈을 꾸는, 예언하는, 환상을 보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 세대, 그런 가정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 주의 백성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은 가정 공동체, 거룩한 옷을 입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세대예요. 이 시대는 뭐 폭력, 이 시대는 더 힘을 얻고 더 권력을 얻고 더 지식을 얻는 세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한 세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몸, 정신, 영,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신적으로 혼돈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예요. 그때에 이 말세와 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을 회복하는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거룩하자. 근데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썩어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우리는 거룩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한 45도 정도 들고요, 손가락은, 이 끝에 손가락은 거표지에, 가운데는 시편쯤에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하고 45도로 해서 얼굴을 하고 마스크를 썼지만 눈은 탁 이렇게 하시면서 목소리 어떻게 돼요? 중저음으로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소리가 굵으신 분들은 또 높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거룩은 경건의 모양이죠. 물론 그러한 모양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없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거북해져요. 물론 외면적인 경건과 형식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형식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이 그 내면이 경건하고 그 모양과 형식이 경건하고 표현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형식과 마음이 경건하려면 그러면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purpose. 목적을 갖는 사람이 거룩해져요. 목적이 거룩하면 동기가 거룩하고, 동기가 거룩하면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면 표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구별된 목적, 구별된 동기, 구별된 마음, 구별된 표현을 찾을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거룩을 잃고, 왜 우리가 이 세대가 거룩을 잃었냐면 목적이 없어요. 너 왜 공부하니?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참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목적, 더 큰 그러한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목적이 없으면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빼앗든지 훔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 결과만 이루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목적을 가졌는데 어찌 내 말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든지 내가 묵상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찌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미움의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어찌 그것을 품고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즉 거룩하려는 것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 한다면 어찌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대적하신 일을 하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어찌 내가 주님이 없는 곳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히 된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사용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해져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세상 구별된 내 목적을 통해서 있든지 없든지 오늘 건강하든지 조금 건강이 없든지 오늘 주님이 부르시든지 오늘 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주시든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은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적,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거룩에는 아멘 크게 하셨는데 헌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헌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강요처럼 생각합니다. 부담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의 1세대 우리 교회의 재직분들에게 참 감사드리는 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은요 즐거이 헌신하세요. 이때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일들 또 우리 1년 동안 올해 22년 이러한 모든 거 볼 때 우리 교회의 개척부터 시작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2세들은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헌신해라, commit yourself 그러면 부담과 강요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즐거이 헌신하지 못할까요?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어요? 왜 어떻게 헌신하실 수 있고 그것을 즐거이 헌신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목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meaningful.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이 목적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meaningful해요.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주 만날 때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합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이요, 아무리 해도요, 자기가 이해가 가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유스, 우리 자녀들은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 라지컬한 이 교육 속에서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안 합니다.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왜 자녀들이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It's not fun. 여러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재미있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재미, 웃음의 재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줘도요, 그거는 세뇌적인 거지, 그게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재미를 많이 느끼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 그거를 재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청년 때로 가면요, 뭘 찾냐 하면요, 재미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 재미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즉, 의미가 있는 곳에 지속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를 찾은 즐거운 헌신 속에 지속적인 힘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지속적인 이 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도 청년 사역, 유스 사역, 저는 주일학교 사역, 칠드런 사역까지 하고요, 유치부 사역까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사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 킨더가든 유치부 사역이에요. 이 한 1분 정도 페이 어텐션 안 하면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막 뭘 만들고, 이제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막 편지 만들고, 얘야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런데도 막 이곳저곳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요, 너희들 뭐 설교 들었니? 그럼 다 알아요.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인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다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여기 나가시다가 오늘 무슨 설교 들으셨죠? 그럼 다 까먹으세요. 저도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재미에서 의미를 찾는데요, 이 의미를 찾을 때, 제가 아이들 사역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아이들이 특별히 이 재미가 의미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I don't care가 He cares about me예요. I don't care. 여러분, 교회도 의미 못 찾는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케어해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새가족들 오시면 온 교가 한 번씩은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얼굴이 있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벌써 몇십 번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요, 학교도 가정 똑같습니다. My parents do not care about me. 그럼 가정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순간 they care about me. They love me. God cares me. God loves me. 그때 그들은 I am meaningful. I have a meaning in my life.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그저 본능적인 재미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는 그 의미,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be meaningful to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 useless, 가치 없는 삶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즐거이 헌신하도록 의미를 찾게 하셔서 새벽 이슬같이 주님의 청년으로 주님의 세대로 세워주신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찾은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 이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함께 간다면, 친구가 되어준다면, 의미를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새벽 이슬에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가정이 되어 함께 주님의 날까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손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며 눈물 닦아주고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홀에 계신 성도님들, 아닙니다. 제가 함께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벽 이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우리가 하는 가정신앙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남겨주는 것도 큰 의미이지만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면 줌이라도 온라인으로도 하셔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것이 새벽 이슬이 되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Missional Generation Fund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슬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새벽 이슬로 이제 코비드-19이 점점 안정되고 코로나-19이 안정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이제 새벽 이슬에 하나하나에 더 늘어나고 더 풍성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온라인이 은혜롭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지만 이제 백신을 맞으셨다면 이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새벽 이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회가 이제 더 힘차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전히 주 정부만치 있다면 3부 예배 만들어요, 여러분. 4부 예배 만들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 만들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부의 정침, 정부의 방침을 지키면서 서로 마스크를 쓰면서 하지만 백신도 맞으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현장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더욱 더 큰 의미 있는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와 지저스 노멀의 축복과 우리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가정 공동체가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 예수의 교회가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하여 4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 청년들, EM, 우리 유th,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의 사람이 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세요. 물적인, 인적인, 영적인 자원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의 중고등부 전도사님, 또 EM의 하나님 사역자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적인 자원도 채워지게 하시고 인적인 자원도 보내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청소년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새벽 이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즐거이 헌신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1세대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 앞에 즐거이 의미를 찾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눈물에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새벽 이슬의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하나님 손길로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통해서 주께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의미 있는 말로, 자녀들을 생명의 말로 세워줘서 아버지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 친정부모님과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공경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스와 우리 엘레멘트리와 킨더가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의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주의 사역자 영적, 인적, 물적인 하나님의 큰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의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며 나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 우리 어르신들, 주위에 있는 청년들, 우리의 유스들,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 또 집이 없고 오늘도 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벽 이슬의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세대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역사하심이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청년 사역, 유스 사역, 우리 교육 사역,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 사역에 힘쓰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